순종의 예배로 무너뜨린 여리고성, 순종의 예배로 무너뜨린 여리고성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죠? 그랬더니 갑자기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침묵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며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선생님들이 조용해집니다. 선생님 한 분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학생은 분명히 안 무너뜨린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학생은 착한 학생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부전 선생님이 갑자기 마음에 너무 의로움이 끌어서 갑자기 이렇게 손을 들며 말합니다. 목사님,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제가 그 돈을 들여서 다시 재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썰렁한 농담을 해도 좀 한번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아는 냉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여리고성 말씀을 좀 알고 또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말 어떻게 무너뜨렸을까. 정말 그 무너뜨린 성을 보면은 정말 기적 같고 은혜 같습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셨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앞에 어떤 문제도 없어야 하고 아무런 일도 없어야 되는데 눈앞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큰 성이 있는 거예요. 이 성은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너무 크고 너무나도 거대한 성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혹시 그런 성 만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셔서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건강에, 자녀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들은 나 혼자 열심히 잘한다고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사고 당할 때 내일 아침에 몇 분 몇 초에 사고 당할 거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사고 당한 분 계십니까? 아무도 그런 분 없을 것입니다. 사고는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에게 불현듯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바로 이러한 사고나 어려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문제들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헤쳐나가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오늘 여호수아 6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의 해결책을 겪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순종 그리고 보상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 그리고 보상.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매우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 4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호수아 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이 아주 그 거대한 적군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공성전을 펼친다면은 공성태가 필요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강력한 무기나 군사 전략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대체 비상식적인 그런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며 행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런 비상식적인 일에 순종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동의하는 것도 순종하기 어려운데 이 비상식적인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믿음의 행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상의 결과에 대해서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2절의 말씀인데, 여호수아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리고 성과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지금 넘겨주었다라고 믿음의 그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지난날에 있었던 약속의 말씀으로 그 삶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순종의 보상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 순종에 대한 보상의 결과는 엄청난 것이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임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그리고 다윗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왕권을 얻었으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고, 느헤미야 역시 순종함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복음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역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합니까? 복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복음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한국 교육신학자 김영태 박사도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복을 주세요. 많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그 믿음을 가져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바로 순종하면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무너뜨린 여리고성은 적당한 군대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만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큰 군대를 일으킨다고 해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리고 성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여리고 성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바로 여리고 성의 모습입니다. 보면은 그 주거지가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양벽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옹벽이 4m에서 5m 정도 기초벽을 외벽 가운데 세우고, 그 위로 또 그 위에 진흙벽으로 옹벽 위에 6에서 8m 정도 되는 외벽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그 주거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또 내벽이 지금 저기 안에는 작게 나와 있는데, 오히려 외벽보다 더 높게 14m 정도 더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내벽과 외벽 사이에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로도 있었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벽이 있으니까 얼마나 안전하게 느껴졌으며 얼마나 자신 가운데 위로가 됐겠습니까?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 풍부한 자원을 누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인 거죠. 오늘날에 표현하면 도대체 어떤 곳과 같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고 싶은 그런 곳 있습니까? 곧 있으면 이 지역도 많이 개발되고, 또 그리고 많은 아파트도 들어온다는데, 제가 살고 있던 한남동은 그 주상복합이 굉장히 크게 있었던 곳이에요. 옛날 당국대 부지에 그 주상복합이 들어왔는데, 학교 다닐 때마다 항상 그 봤던 그 주상복합 자리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빌라 중에서 꽤 괜찮다고 하는 빌라죠. 그 빌라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빌라에 살고 싶어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주상복합 같은 멋진 곳, 그곳이 바로 여리고 성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한다. 여러분, 여리고 성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분 있습니까? 뭐 원치 않으시면은 이렇게 앉으셔도 돼요. 저는 근데요, 여리고 성 같은데 그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면 저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할 것 같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더 어려웠을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아마 힘들었을걸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40년간 광야 가운데 종살이하면서 나와서 광야 생활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지금 나와서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요? 그것은 큰 전략적으로 잘 예비된 군대도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무기도 변변치 않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능력도 변변치 않은데, 그런데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순종의 역사를 믿습니다. 정말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매번 체험하고 매번 느낍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순종의 역사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처럼 임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의 성취가 어떻게 이르냐? 불가능한 일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미션 임파서블이 미션 파서블이 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순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지금서부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순종은 여러분 사실 기가 막힙니다. 순종은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예배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모습은 마치 예배 드리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역대하를 큐티를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역대하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솔로몬 성전 앞에 봉헌하는 모습이 진짜 예배하는 모습 같더라고요. 그 예배하기 기초가 거기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맨 먼저 하나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대하는 찬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찬송, 오늘 불렀던 하늘보다처럼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인생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닫혀 있고 무너져 있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예배 자리에 내가 나아가야 될까 오늘 말아야 될까, 내가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게 정말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배는 드려야 되지만 혹시 이 예배가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의무감 가운데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전요 그런 분들 나오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짐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와 또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 또 교회에는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 다 무너질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짐 다 지고 갈 것 같으면 뭐하러 예배 자리에 나오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근데 내어 맡기는 모습은 예배 자리에 나오고 나서 찬양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어여쁜 아이들 2명이 왔어요. 정말 쉽지 않은데 아이들 정말 챙겨갖고 나오는 게 정말 자녀들 가진 그 부모들로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 중간에 나오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리고 먼 곳에서 우리 아이들 저렇게 장난치면 시끄럽게 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 참아주면 너무 감사한 게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은 줄 아세요? 아이 엄마들 입장에서는 챙겨야죠. 자기 또 챙겨야죠. 나 혼몸 챙겨두기 쉽지 않은데 아이 둘을 또 챙겨서 나오고, 또 그리고 예배 자리 나오면은 편하긴 합니까? 예배 자리 나오면은 저기 위에 나 가야지, 저기 유아실이 있어가지고 온전히 예배도 못 드리는 것 같은가,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 말씀 듣고 하는 그 사모함,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찾아온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찬양이 있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의 언약궤를 따르면서 이 말씀이 그들 중심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그들 행군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행군의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표현하다 보니까 여호수아 6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군으로 지금 언약궤 뒤에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약궤 뒤에 따르고 있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들이 행진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앞에는 적군이 있고 언제 성문이 열리면 적들이 쳐들어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략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언제 적들이 성벽에서 돌이나 날카로운 창을 던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입을 다물고 좀 잠잠히 찬양대가 따르고 말씀이 따르는 곳에 잠잠히 그 앞에 뒤에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많은 것들 하고 싶은데 입을 다물라고요? 아니, 입을 다물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고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잤습니다. 또 이튿날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6일 동안 돌았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고 그럽니까? 성벽이 온전했다고 그럽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그들은 그 일을 6일 동안 하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믿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온전한 헌신으로 드리는 것이 맞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는요,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린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 온전한 드림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림의 모습이 구약에서는 레위기 가운데 그 일맥상통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레위기에서는 제사 드리는 모습을 총 5가지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제사 드리는 의미와 예배자의 자세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번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전적으로 우리 마음과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의 모습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소제 드리는 것은 우리 몸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향내를 내면서,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화목제가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 드릴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성도들과 화목함으로도 나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혹여라도 예배드리기 전에 혹시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과 용서를 구하고 화목한 모습 가지고 나아가면은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속죄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용서함으로 구하며 나아가고,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어서 내가 미약해서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한 것, 타인에게 끼친 피해, 그리고 다른 이웃에게 끼친 피해를 속죄함으로 갚아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예배드리는 자세의 모습은 이 제사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속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웃과 화목하게 나아갈 때 예배에 대한 보상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말로는 쉬워요. 말로는 쉬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 걱정 있는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짐들 가지고 나와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이 오갈 때 그때 그러나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화목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목함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소재요? 감사함으로 나아갑니까?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들어올 때는 다 얼굴 진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뭔가 세상 짐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감사하고 우리 용인 중학교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아가시더라고요. 우리 예배는 그렇게 좋은 예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 예배의 순종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언약궤를 단순하게 메고 갔다, 들고 갔다 그런 게 아니라 언약궤는 굉장히 무겁고 큰 것에 어깨에 직접 메고 갔다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달고 꿀 같으나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들어와서 말씀을 실현하고 행할 때는 굉장히 보대끼고 어려움도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고 갈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실천하며 실현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정말 회사 가서도 우리가 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듯이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곳에서 번제로 내 자신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으로 공부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그 공부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정도로 열심으로 드려지겠죠. 이렇게 열심히로 살아간 사람들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이웃에게도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관계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상대방이 속상하고 화가 난다면 자기가 먼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내가 몰라도 정말 평화의 피스메이커 같은 사람이야, 정말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 그럴 정도로 너그러운 마음인 사람들이 인정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팍팍했던 삶이 조금씩 예배드림으로, 온전한 예배드림으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들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건제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의 실천이 있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용인 중학교 공동체는 정말 이런 공동체 같아요. 여러분, 우리 용인 중학교 공동체에 앞으로 3년만 지내보십시오. 3년만 지내보면은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성전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우리 교회 통하여서 많은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제 그 가운데 무너지는 여리고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외치고 제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점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표하는 것, 여러분이 꿈꾸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점령될 줄 믿습니다. 잠깐 띄워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7바퀴 반을 돌라 라고 말씀을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에 나팔 소리가 듣는 동시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 순간에 믿음의 순종은요 어느 때까지 되면은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동시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옆에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원래는 원어에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동시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는 같은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여기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한글로는 이 시제가 쓰여져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지 못하지만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동시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그때 와 하고 함성을 치는 그 순간에 우리 앞에 있었던 그 여리고성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그 여리고성 가나안 성의 점령이 놀랍게 이룬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1년만 지나면 앞으로 4, 5개월만 지나면은 숫자가 3자리대 올라가시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다니세요. 우리 김은승 권사님이라고. 전요 우리 김은승 권사님 처음 신방했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제가 보고 하나님 나라 가야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뭐 헌물하시고 했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우리 교회 역사더라고요. 권사님 나이가 거의 일제시대 때 거의 뭐 그 한참 일제시대 들어왔는 그때 그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야, 진짜 그 시대 때 어려운 시기 때 우리 교회 역사가 120년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와 전통이 정말 살아있는 삶의 증이더라고요. 근데 전요 이 역사가 전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아름답게 열매 맺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정말 자랑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죠. 그래서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제가 예전에 보여주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시기에도 부흥을 해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송정교회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주변의 교회들 있죠. 이곳으로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떼서 그쪽에다가 교회 개척하는데 도움 주기까지 했던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랑 송정교회랑 역사가 거의 비슷해요. 보면은 얼마 차이 안 나요. 근데 어찌 됐든지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런 역사를 가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정말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순종함으로 열매맺을 수 있도록 이 여리고성 같았던 용인 지역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서 정말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꿈을 꾸고 기도합니다. 제가 꿈을 꿔요. 요새 하나님의 꿈을 꿔요. 여러분 그 길에 여러분 동참하면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런 의미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예배를 통하여서 얻은 승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순종은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리고성과 같았던 우리에게 가로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치유하심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며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의 벽 앞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잠시 말씀에 순종하며 침묵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여리고성 같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각자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순종의 능력이 있을 때, 순종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순종의 표현은 예배로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단순하게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온전한 순종으로 승리의 열매를 쟁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2025년 가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